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9장 찬송합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대표적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이 왜 이런 식의 배열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처음에 이런 사도행전 서두에 이런 식의 기록, 이런 식의 배열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건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면 그 복음서 안에 나타난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어떤 배열과 마치 그걸 염두에 두고 그 글을 쓴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배열과 아주 흡사한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 이게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늘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서 그 일어나는 사건처럼 이런 기록이 계속 있었죠. 복음을 전하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때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항상 이런 일들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처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이 비슷한 어떤 모형처럼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가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자와 벽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복음을 전했다는 그 내용과 그 귀신을 쫓아냈다, 병자를 고쳤다라는 것이 이게 함께 기록이 되고 있죠. 이게 오늘 사도행전의 이 기록과 예수님의 행적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 그때 제자들은 뭐였어요? 그들은 대상이었지 저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 오니 달라진 거죠. 뭐가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연장이다 이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내용과 똑같은 일을 교회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께서 하시던 이 귀한 사역을 오늘 우리 교회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그런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던 일이 교회의 이양이 되어서 오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던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기적과 그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이 마땅히 예수 믿으면 나타나야 하는, 그래서 그 얻게 되는 그 기쁨인가, 이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지금 교회가 예수께서만 하실 수 있던 일을 교회가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지금 교회가 그 권세를 이양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권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가 받은 책임이며 복음에 대한 책임이며 복음을 나타내는데 교회가 받은 권세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에 그 시작하신 일이 세례받는 일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 방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4장에 나온 그런 기적들,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이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기적들이 같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했죠. 성령은 비둘기 같이 임하시죠.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그렇게 알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기적과 그 권세를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에도 성령의 강림으로 이제 교회가 천국 복음을, 예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 그게 뭐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는 그 권세가 교회 안에,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사역 안에 펼쳐지더라. 이 순서, 이 배열입니다. 교회가 받은 권세가 뭡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들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그게 받은 권세란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가 받은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시던 일을 교회가 이양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교회가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어떤 부름을 받았는가를 먼저 아는 것이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그 생애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과 아울러서 섞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초대교회에 허락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왜 기적이 도입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적이 우리 불행을 면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찾아오는 것만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알죠?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 수많은 그 기적들을 행할 기적들이 나타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근데 보세요. 그 힘을 받았는데 사도들은 힘 있는 자로 세상 앞에 섭니까? 아니죠. 잡혀가죠. 맞죠. 감옥에 갇히죠. 뭐예요? 그 힘을 세상을 상대로 해서는 사용한 예가 없어요. 그걸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무슨 세력이나 힘을 과시하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이 능력과 기적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세상의 환경과 어떤 고난을 면하는 일에는 기적이 사용되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닥친 환경과 상황과 주변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이 하나님의 이 기적과 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이 편해지고 내 삶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하는 기대를 자꾸 가지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능력을 받았으면서 가서 맞는다니까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데 그 권세를 받았는데 가서 얻어 맞는다니까요. 협박당하고 공갈당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다는, 교회가 받은 권세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대하여 사용하는 권세가 아니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이런 긴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좀 들어보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앞에 예수님을 편들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죠. 저들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저들이 눈으로 보면서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죠. 고집스럽게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이 기적을 폄훼하죠. 그래서 뭘로 몰고 가냐? 저 귀신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걸로 돌려버리라고 했던 것이죠. 저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한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왜 몰아내고 같은 편끼리 왜 싸우느냐? 저 귀신이 쫓아난 게 내가 귀신 들려서 한 것이면 귀신이 귀신하고 싸운 격인데 그게 말이 되냐? 논리가 맞냐? 그게. 내가 한 것은 주의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 일이냐?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는 일에 그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쫓겨나는 것이죠. 어둠을 쫓아내려고 하는 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현상에만 주목하는데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를 봐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 천국 복음 사역에 왜 이런 기적들이 동원됐으며 초대 교회에 예수의 그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기적들이 나타났는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뭐예요? 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무엇이 초점이에요?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둠이 물러났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으로 빛이 가니 어둠이 물러가는 현상이 뒤따라 당연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구원받은 인생에게 그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와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결과로도 나타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어떤 현상들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성경의 이 기록은 교회가 받은 권세와 책임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책임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책임이 되며 그리고 받은 권세는 뭐예요? 그 복음을 행세할 때, 복음으로 행사할 때, 복음으로 살 때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가 받은 권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임과 권세를 받은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지 돼.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 이런 소리 하고 다니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무슨 그 귀신 쫓아내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도 생각에도 자꾸 사탄이 나를 귀신을 좀 몰아내주세요. 그건 바보짓이에요. 뭐 그런 생각을 뭐 하려고 해서 늘 그 마음으로 이렇게 긴장하고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딱 그 말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은
뭐예요? 나와 상관없다고요. 사탄은, 어두움은 나와 상관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나는. 왜? 복음의 빛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 자꾸 왜 믿음을 가지고 왜 염려를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막연한 그런 공포를 가지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요. 교회가 받은 권세는 거기 있습니다. 그걸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받은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할 것을 저들은 확신했었죠. 그래서 자신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권세, 복음의 권세를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나타내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힘있게 사시죠. 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내일부터는 다 잘할게요. 다음부터는 정말 이르지 않을게요. 정말 노력할게요. 제 마음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일부터 잘할게요. 오늘은 좀 잘못한 것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이 되지 않고 좀 편하게 자게 해주세요. 그래요. 괜찮아요. 왜 우리 아버지이신데 뭔 죄책감에,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죄책감에 시달리지.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뭐예요? 교만해갖고 말을 들으려고 듣지를 않아. 자기가 옳고. 이거 다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신앙은 죄책감으로 우리를 곤궁 속으로 우리를 자꾸 밀어넣지 않아요. 잘못하면 하나님 죄송해요. 눈물 나도록 죄송해요. 근데 이게 제 인생 아니라는 거 알게 하셨잖아요. 내일부터 잘할게요. 잘 자게 해주세요. 잘 자야 내일 또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믿음으로 잘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자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괜찮다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근데 그게 교만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가 받은 책임과 권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권세를 갖고 사세요.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과 구원과 이것이 우리의 어떤 책임과 그리고 이 책임을 행사하는 일에 주께서 허락하시고 마땅하고 당연하게 따라오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책임 있는 권세자로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현실들 앞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떤 공포를 가지지 않고 기쁘고 당당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있는 권세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치료하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권능의 팔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안으시고 일으키시고 주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영광을 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